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구주란 다름 아닌 나의 생의 주인이란 뜻 아닙니까? 약 2000년 전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기꺼이 죽으신 분,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 기적 같은 일이 내게 믿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다음은 성령 충만의 문제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이게 우리의 생의 토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내 믿음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이슈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기자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같은 선상에 두고 대비해서 말씀합니다. 하지만 술 취함과 이 성령 충만함은 분명히 다른데요, 색깔은 비슷한 것 같은데 맛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은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은요, 자신이 술 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말투나 걸음걸이나 옷매무새나 또 몸짓이나 얼굴 표정을 보면요, 술이 취했는지 우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술 취한 사람은 알코올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했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삶의 열매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이에 대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라고 말들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는데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며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곤 하거든요. 예수 믿은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났는데 내가 성령을 충만함으로 받았는지 그렇지 않는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내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스스로도 이게 분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성령 충만한지 무엇인지 깨침도 잘 안 되고 체험하는 것도 사실은 민감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같이 따라가 보시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자기 점검해 보시면 이미 내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는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했는지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있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요, 거의 100%에 가깝게 우리는 분명하게 자기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요, 아이가 복중에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것을 엄마가 능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건데요, 이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하고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역동하게 돼서 내 삶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삶을 내가 살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주님이 희미하거나 어렴풋한 그런 분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분의 실체가 내 속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질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체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세 가지 측면에서 내 삶 속에 일어난 그 변화를 함께 좀 확인하고, 그리고 그 변화의 삶을 내 삶 속에도 자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국제예수전도단의 홍성근 목사님이 쓰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란 책을 일부 참고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아마도 이 영화를 보았을 수도 있는데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짐 캐리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우리는 한 번씩 이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상상하는 것, 이거 정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영화화한 이 영화인데요, 미국 버팔로 지방 방송의 이 삼류 리포터였던 브루스는 하는 일마다 죽을 씁니다. 정말 일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분통이 터진 자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며, 하나님, 세상 좀 제대로 다스리세요라고 막 욕을 마구잡이로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브루스가 욕하는 것을 들으시고 브루스 앞에 나타나셨어요. 청소부 차림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게 그렇게 불만이 많다면 내가 하나님 해라. 내가 하면, 세상을 하면 다스려봐라 하시고는 일주일 휴가를 그냥 떠나버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브루스를 전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어쩔 줄 몰라하며 일주일 동안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자 합니다. 브루스는 먼저 복권을 구입하고 꿈을 꾸는 사람, 1등이 되고자 꿈꾸는 사람, 그 사람 40만 명이 1등으로 당첨하게 만듭니다. 그날 밤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인생이 역전이 일어난 거라는 거죠. 대박을 친 겁니다. 꿈을 꿉니다. 이제 1등 당첨한 사람들이 나의 미래는 이럴 것이다. 밤에 잠 못 이루고 밤을 새운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밝고 40만 명이 1등에 당첨됐는데 당첨금이 발표됐는데요, 17달러입니다. 40만 명이 1등이 당첨되다 보니까 그걸 나누니까 17불에 불과한 거예요. 역전 인생을 꿈꾸고 밤을 새우면서 기대감에 부풀렸던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려 기대했는데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난감한 상태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또 브루스는 여자친구 그레이스와 낭만적인 밤을 보내고자 달을 자기 창가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여자친구와 정말 꿈꾸는 듯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달을 창가로 끌어들이는 통에 지구 반대편에는
달의 인력으로 인해서 엄청난 해일이 발생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이 스토리에 대한 우리 느낌이 어떻습니까? 버루스처럼 이런 전능한 힘이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이 되었다. 상상하던 내 꿈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렇게 꿈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실 기도할 때 우리는 당장 내가 소망하는 이 기도의 제목처럼 꼭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다음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이 기도가 응답돼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공동체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내 기도는 응답되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고 공동체에 힘들 옳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때때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익숙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 이것만 응답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내 기도의 응답을 소망하며 신앙의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올바른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오래잖아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내게 주어진 최고의 응답이요 복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결정적인 답을 정해놓고 이제 기도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것만이 응답되어야 된다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이제 형식에 더 매이지 않고 기도하는 내 기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침묵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울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크게 외쳐 소리내어 기도하기도 합니다. 손뼉을 치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기도하며 2시간, 3시간도 언제 시간이 간지 모를 만큼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도가, 우리 기도의 내용이 나 자신의 문제를 주께 내어놓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주님과 이제 깊이 교제하는 그런 기도의 삶으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도 이제는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만 했는데 이제는 교우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반경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기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요,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이런 기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음으로 변화된 기도의 깊이와 너비와 또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말씀에 반응하는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게 되면요, 말씀과 조금씩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이 말씀이 내게 믿어져요. 말씀이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그 말씀이 내게 체험돼요. 말씀이 살아서 생명력 있게 운동하고 내 삶을 역사하시는 이 사실도 내게 믿어지게 됐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난 거잖아요. 말씀에 대한 이런 반응이 내게 지금 고백된다면 우린 틀림없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요, 말씀에 흙이 지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물이 포도로 변한 놀라운 기적, 그 사건이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요한복음 2장 8절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습니다. 이 구절 속에 공통점을 한번 뽑아 보신다면요, 어떤 말씀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고 하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의 주 원인이 주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것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의 화학식을 아십니까? H2O입니다. 포도주의 화학식을 또 아십니까? 포도주는 알코올로, 그 화학식은 C2H5OH입니다. H2O가 C2H5OH로 변한다는 것은요, 이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근원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건 껍데기만의 변화가 아니고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요, 껍데기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내적으로 우리 삶이 송두리째 변하는 것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읽게 해주는 메시지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에 부딪힐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 삶은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을 통한 변화는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삶이 이전과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체험한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말씀에 갈급하게 됩니다. 말씀이 날로 날로 새롭습니다.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일상 속에 또 살아갑니다. 말씀의 능력이 체험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 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반응이 있다면 틀림없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현장에 서 있는 기쁨과 감격을 혹시라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는 예배자로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내적으로 임재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내게 깨침이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이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해진다는 것은요, 예수께서 지금 내 속에 내적으로 임재하셨는데 그것이 역동해서 내게 움직이심이 느껴지고 체험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내게 믿어지고 느껴지면요, 예배드리는 내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을 들을 때도요, 입술만의 찬양이 아닙니다. 나의 전 인격으로 여호와 이름을 높이 찬양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요, 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요, 예배 자리에 함께 할 때도 우리는 구경꾼으로 지켜보는 사람으로 함께 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차는데 찬양이 정말 은혜로운가? 그냥 지켜봅니다. 오늘 목사가 강단에서 죽을 쓰는지 은혜로 말씀을 전하는지 또 지켜봅니다. 그런데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 삶의 자리, 예배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한가? 사무엘하 6장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주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다윗의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여호와의 궤를 다윗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춤을 춥니다. 신하들과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왕의 군의와 왕의 체면 다 팽개치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춤을 춥니다. 사무엘하 6장 14, 15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오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분명히 다윗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춤을 추는데요, 성경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가 아니고요,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기 때문에 신하도 보이지 않고 그를 지켜보는 백성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앞에서 예배자로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의 고백만이 이 성경 구절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도, 말씀을 듣고 집할 때도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오늘 내 믿음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구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찬양할 때 손을 높여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배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드려지는 거예요. 틀림없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일 모레 충만해졌으면 하는 이런 사모함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이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놀라운 기도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또 예배드리는 자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차고 넘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있게 될 줄 예견한 사람이 한 사람인들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 상황 속에 아직도 우리는 정말 힘들어하며 오늘도 살고 내일도 아마 그렇게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19 상황은 예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더불어 함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선교 봉사하는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우리에게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전에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더럽게 해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변화된 내일을 제대로 준비하며 살아야 코로나19 이후에는 분명히 달라질 세상입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는 가정의 신앙의 주체라는 그 표를로
2년 동안 계속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마음에 품고 교회 사역을 우리가 해왔고, 우리 교회는 가정과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춰서 사역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코로나19로 어느 순간 가정이 쑥 하고 급작스럽게 우리 삶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가정이 신앙의 주체가 된 것을 우리는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 예배당에서 거의 10개월째 예배를 못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가르칩니다. 가정에서 그들이 성경 공부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믿음의 삶을 나눕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정 없이는 믿음의 삶이 내일이 없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의 삶을 믿음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양육하자면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미래가 없고 사회의 미래가 없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 임재도, 말씀의 능력도, 또 예배드림의 기쁨과 감격도 우리 가정에서도 또 현장에서도 함께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우리의 일상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며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멈칫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 자리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발걸음을 떼어가면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서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의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알게 됩니다. 먼저 기도의 삶의 변화가 있게 주님도 오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주님도 오시고, 예배자로 삶의 변화를 통해 성령 충만한 표징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가족 되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께 구할 때 들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응답해 주시고자 그 통로가 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